는 게이즈, 바라보다. 바라보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명작을 바라볼 때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작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약간 고집 있어 보이고 좀 눈매가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1475년 피렌체 공화국에서 출생을 했고,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다채롭게, 그러니까 육각형, 오각형으로 따지자면 뭐 축구 스탯으로 따지자면 육각형에 완전 풀로 다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예술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명한 조각으로는 피에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림으로는 천지창조, 그리고 건축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디자인하죠. 완성은 못 보고 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성소피아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천장화 중에서 이 아담의 창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작은 부분이냐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림 중에 한 대목만 우리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전부가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내공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림을 그릴 때 천장에 매달려서 그렸대요. 그러면 이제 페인트를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페인트가 자꾸 눈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피에타, 이 조각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이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6살 되는 아이를 어디다 맡기냐면 유모에게 맡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요. 그런데 유모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돌을 조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석수장이었습니다. 돌을 만지는 사람.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또 미켈란젤로는 어려서부터 이 조각하는 데 쓰는 도구들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자기가 글을 쓰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각용 끌하고 망치가 내 장난감 같았다, 그거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가 생각보다 많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내게 주어진 상황이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조금 더 의미 깊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의미로 좀 보자면,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또 믿음의 눈이 되겠죠. 이게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피에타죠. 피에타 조각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꽤나 많은 조각들이 있지만 3대 조각을 따지자면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도 있을 거고, 뿔난 모세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여기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있고 약간 머리에 뿔난 것처럼 표현해낸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 있는 이제 피에타이죠. 오늘도 훑어보는 것과 이제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딱 보시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만.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상적이었던 거 한 가지 정도만 한 1, 2분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오세이는 뭐가 인상적이세요?
네네. 너요. 음. 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준영 형제는 이 피에타를 보면서 무엇이 좀 인상적입니까? 옆구리 뼈들. 네. 이상하게 혼자 힘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지도 못하게 들고 있는 모습. 그렇죠. 너무 축 처져 있는 예수님, 갈비뼈 막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상적이었다. 네. 오늘 인도하신 우리 성원자매는 이 그림에서 이 조각에서 어떤 게 좀 인상적입니까? 돌아가신 직후, 축 처져서 돌아가신 직후인가? 맞는 말이에요. 피에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탄, 비참,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내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슬픔의 장면을 피에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작가들이 이 장면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조각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피에타라고 하면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달아내린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이 손이 축 처져 있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힘줄 이런 거 다 손에 못자국 또 쭉 현대 문명 감사. 자, 여기 못자국 이렇게 다 얼마나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 이거 뭘로 만드냐면 알프스의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어요. 알프스의 대리석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대리석이 지금 반들반들 윤기가 있잖아요. 원래 대리석은 그렇게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윤기를 내냐면 가죽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 미세하게 연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하게 연마하는 걸 몇 번 했느냐? 600만 번 문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 광을 내기 위해서. 뒷면으로 돌아가면 광을 내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아주 독특한 면 중에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 중에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당시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음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20대 후반에 만들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어느 피조물 하나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작품에, 내 조각에 이런 글귀, 나의 이름을 새겼는가 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다시는 자기의 조각에 이름을 새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쓰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심하게 조각이 됐는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있는데 여기 살이 눌린 것까지 다 표현되잖아요. 엄청나죠. 발에 있는 못자국에 이 힘줄 하나, 복숭아뼈까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엄청난 칭찬이 쏟아집니다. 대단한 선지 작가가 나타났다 막 쏟아지는데 칭찬과 함께 동시에 비판도 많아졌어요.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보다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너무 커 보여요. 그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마리아인가? 그리고 마리아 얼굴이 너무 애띠게 만들었어요. 너무 영하단 말이에요.
이 얼굴을 좀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약 10대 후반 정도의 얼굴이라고 보는 겁니다. 17, 18세 이 정도 되는 얼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 어린 것처럼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의도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혹은 그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한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성모 마리아는 그 얼굴도 영원하다. 라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썰로 이렇게 피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주기는 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큰 마리아. 실제로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제단이라고 본다면 제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사람 시선에서 작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람 시선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작품 자체는 170cm, 190cm 이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큰 작품인데 시작이 사람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훨씬 더 거대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뭔가 미켈란젤로의 미숙함이 있는 걸까? 그러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여기 옷에 주름진 거 보세요. 이거 한 덩어리로 깎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케치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 거의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면 중에서 팔, 다리 정도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독특한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발달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피에타를 3D 스캔을 할 수 있어요. 에러가 났네. 짜잔.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여기를 가면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 3D로 누가 스캔을 다 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는 광을 안 냈죠. 여기까지 내다가 여기는 이제 그만할래 이래 가지고 여기는 왜 굳이 안 했는지 다 스캔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 자체도 보이지도 않아요. 마리아가 엄청 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 무릎, 복숭아뼈,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돌려봐도 다 거의 다 이 마리아의 얼굴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신에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각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싹 바꾸면 마리아는 없어요. 예수만 보여요. 진짜 천재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기획을 해도 신의 시선으로 보면 마리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이 작품을 보이려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조금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실제 작품의 사진이에요. 마리아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덩치 큰지 이런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얼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마치 곧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통당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 안 보이죠.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이 작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죠. 우리의 눈높이에 이 작품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어떻게 보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너무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할 때가 많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또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세상이 그렇더라라고 하던 그런 유행들, 친구들의 이야기 등으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준,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즉각적인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사람들, 잠깐의 이 포즈 버튼을 눌러놓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여리고 지역은 무역이 잘 되고 그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과 사람이 많았던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세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로마는 이 유대 민족에게, 이 세리들에게 어떠한 그 요청을 했냐면, 네가 얼마를 거두든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내가 참견하지 않을게, 정해진 양만 나한테 올려 보내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리고 지역에 그달 올려 보내야, 상납해야 할 이 세금이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칩시다. 10만 불이라면 삭개오가 15만 불을 거두든 20만 불을 거두든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리고 요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이라고요.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엄청난 겁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세 형제가 앞에 있는데, 현세 형제는 셀장으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너는 1000불, 세금 1000불이야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준영이 쉐만데 상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영이는 잘생겼으니까 짜증나니까 너는 2500불,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에게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개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갑과 을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벌벌 떨고 또 이 삭개오 말이면 껌뻑 죽고 하겠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근수근거리겠죠. 저 나쁜 놈의 자식,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골수를 빼먹는 이 나쁜 자식.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나 텍스 많이 매길까 봐. 삭개오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사람들 앞에서 힘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아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삭개오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예요? 나가 먼저 왔으니까 비켜요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없다고. 왜냐하면 나 못 비키게? 너 그럼 너 2,500불, 너 3,000불, 너 4,000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쫙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잖아요. 내가 거기를 가요? 그러면 그 무수한 인파들 속에서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1,000명 모여 있어요. 내가 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갈라지지만 내 뒤에는 다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앞에는 권력이 있지만 뒤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쉽사리 사람 많은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나무는 돌감람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돌감람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그냥 그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돌감람나무 열매에 상처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좀 부드러워지고 맛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누가 많이 했냐면 그때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많이 했답니다. 목동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업 가지고는 충분히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처럼 투잡하는 경우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양 먹이는 그 지역에 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상처를 내는 그런 부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마치 자기가 부업하는 목동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작품을 게이즈하듯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나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리장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대상이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보고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야? 내려오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까요? 아니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로 들리게 될까요? 삭개오는 아마 후자였지 않을까. 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아주 듣기 힘든 이상한 말이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서 먹고 하룻밤 자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기보다는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은 못하면서 약간 짜증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야? 뭐 하는 거야? 저분 선생 맞아? 저분 메시아라며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예수님 모르나 봐.
예수님 다 안다며, 예수님 뭐 기적을 일으킨다며. 근데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짜증나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삭개오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혼날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정죄할 줄 알았거든요. 이 나쁜 놈의 자식, 이 유대 민족을 곤란에 빠뜨리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내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말을 걸어줘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삭개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행동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해놓고 다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는 반복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돌이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똑같이 행동하니까요. 회개의 뜻은 뭐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서 바른 길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과한 세율을 매기잖아요. 정해진 세율은 막 $500면 돼요. 그런데 2,000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버짓이잖아요. 그러면 1,500불을 자기가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1,500불이 자기 손에 오진 않죠. 그걸 텍스 내야 되니까. 그럼 내가 1,500불 빌려줄게. 근데 이자를 내야겠지? 이자는 1년에 2,000%란다. 고리대금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 매기고 내가 빌려주고 내가 이자 받아먹고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속여서 사람들한테 세금 매겼고 나는 과한 이자를 매겨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커밍아웃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잘못하면 삭개오 재산도 거덜날 수 있을걸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줬다는 것 자체가 삭개오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눈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지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혹은 저러다 그냥 누가 해코지해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여요. 신의 시선에는 삭개오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목자가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시선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때 율동하면서 근데 또 노래가 신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즐겁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자괴감에 빠졌는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들이 이렇게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 취급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팔복 산상수훈 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남자만 몇 명이더라 하잖아요. 그게 성인 남자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5천 명이라면 그때 당시 몇 명이 모여 있었냐면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숫자를 세지 않아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를 예수님한테 막 들이밀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막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저지해요. 예수님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굳이 너희들까지 이럴 필요가 있냐? 지금 예수님 고칠 사람 너무 많고 할 일 너무 많으니까 어린이들까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막 막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냅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보는 평가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평가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마을 바깥으로 내몰려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만진 게 다 부정해지고, 내가 지나간 길이 다 부정해지고, 내가 물건 샀으면 그 가게가 부정해지고, 나는 그냥 완전히 그 부정함의 결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칩니다. 사람들은 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고 고쳐주세요. 멀리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가서 손을 대줘요. 그게 신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예수도 한통속이야. 세리들하고 한통속이고 죄인들하고 한통속이고 예수도 그냥 그래 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죄인이고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율법으로도 안 맞는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형제들에게 이자 주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지도를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면 되겠죠. 딱 하면서 삭개오 무릎 꿇어.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볼게요. 나 예수야, 너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너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한테 쫓고, 이 정도야. 나 빠워. 니보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자, 무릎 꿇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을 실토하고 나무 잘못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다 돌려줘 하면 누가 영웅이 돼요? 예수님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줄을 서시오. 제자들이 줄을 서시오. 자, 너는 얼마 빌렸습니까? 5,000불. 그러면 2만 불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자들도 어깨 뿜뿜하고 예수님도 인지도 쫙쫙 올라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오명을 받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듣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거죠.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 그거 내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뭘 원할까를 살짝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키워드 하나, 하나님의 시선에 이게 좋아 보일까?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엮인 일이 있으면 더 안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이게 한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케오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세이가 앞에 있으니까 세이랑 내랑 뭐 좀 트러블이 생겼어. 싫어 막 이래가지고 막 얘가 나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해. 약간 이렇게 삐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겠다 하면서 세이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세이한테 세이야, 요즘 별일 없니?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세이가 싫은데! 그래서 팍 튀어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해피엔딩으로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겨. 나만 이래야 돼? 나만 왜 억울하게, 내가 왜 말씀에만 나만 순종해야 돼? 쟤는 안 그러는데? 라는 생각이 파고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반응과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내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하게 될 때,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얘가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자기가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입에서 바로 말이 막 튀어나왔었는데 어느샌가 내가 기뻐할 게 뭘까를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행동들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거죠.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보고 있고, 설교하는 저라는 사람을 보고 있고 일정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목사님 뭐 이렇게 무게가 없어. 말을 왜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열심히 멋지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맨날 이러고 맨날 자기 식구들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누군가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딱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보다 목사님이 제일 율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린이 주일에 애들을 세워놓고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안과에 가셔야 되나?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봤어요. 그런 걸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규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더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냉철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 요즘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적당히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 안 느껴지니? 라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보실 수도 있죠. 고생 많다, 힘겨웠지, 괜찮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민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무엇에 더 예민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설교사도 똑같아요. 제가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누군가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한 주가 기분이 좋아요.
어떤 날은 막 버벅인 것 같고 막 잘 못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 주간 기분이 푹 상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말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기분도 바뀌지만 태도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작품을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의 시선에 예수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 작품은 실패한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제발 좀 봐라 좀. 이번 주 한 번도 안 핀 사람 있죠? 뭐 유치부입니까? 예? 제가 우리 청년부 다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높아시면 내는 펴서 읽어 나가세요. 그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진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책찍처럼 나를 훈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마보다 더 푸근하게 나를 안아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에 눈 마주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멋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